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송년주일이라고 하고 한 주가 우리가 송년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송년주일에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는 어떻게 살지 그런 결심을 하는 주간이 송년주간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은 결실을 맺고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삶을 살려서 정말 좋은 결실, 열매를 맺는 삶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천해야 될 중요한 원리들을 이 본문에서 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결실을 위해서 외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영적 법칙이 무엇이냐, 이 원리들을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원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열매를 거두는 영적 법칙이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함께 하는 삶이 믿음 가운데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영적 성자를 위해서 목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성도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지도자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해주고 그리고 뒷받침해주고 돕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겠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을 짜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합니다. 성도들은 바로 같이 목자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고 잘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작은 마을에 목사님 계셨으면 연세가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성도들도 점점 바로 교회에 관심이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성도가 교회를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고민하더니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한 작은 봉사도 마음껏 그리고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위에 그 젊은 성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작은 정성도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도 바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사람들이 그 젊은 성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격려가 되고 그리고 또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도들을 본받아서 바로 성도를 본받아서 교인들이 점점 더 열심히 하고 목자 중심으로 잘 하더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사랑 가운데 더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목사님도 목회를 즐겁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간망하듯이 그리고 바로 어디 하나 잘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뒤에서 뒷짐 주고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가르침대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 하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리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풍성한 바로 그들의 삶을 도와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말씀에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심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합당한 열매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내 정성도 들일 수가 있고 내 시간도 들일 수 있고 내 삶의 방식 그리고 내 마음, 말과 행동, 가치관이 들을 포함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심고 살아갑니다. 순간적으로 선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치를 두고 심는 것만큼 나중에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 육체적인 욕망, 욕심,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바로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죠. 어떤 사람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세속적이고 그리고 또한 물질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바로 대적한다는 거. 왜? 육체적 소유군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끌게 하고 다른 생각을 품게 합니다. 바로 이같이 우리를 바로 서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은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빠지지만 그러나 영적 성장도 막죠.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영적인 열매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육체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19절 21절에 음행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호색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성적인 것이죠. 우상숭배입니다. 주술, 요즘 주술이 문제가 되죠. 그렇죠? 우상숭배나 주술, 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이건 무엇입니까? 교회 내나 공동체 내에서 너희들 자꾸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하고 자꾸 당을 지어서 이 당 저 당 이 사람 저 사람 패거리 바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바로 이같이 교회 내에서도 사회에서도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따르는 거,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 여러분, 바로 육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주님이 축복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이면은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인내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자비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온유가 나타나고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긍휼이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세상을 따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못된 것에 빠지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밭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 많았습니다. 하나는 좋은 밭이었습니다.
이 동부는 열심히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좋은 밭에서는 씨앗을 정성스럽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척박하고 돌이 많고 바로 잡초가 많은 곳에서는 그냥 대충 지우고 뿌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밭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밭에서는 좋은 알곡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돌짝밭, 가시덤불 받은 정성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새싹이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잡초만 가득한 밭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디에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무던히 하나님 앞에 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돌아와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세상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었습니까? 우리는 심고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년을 설계할 수 있는 내가 좋은 것을 심으려고 하고 영적인 것을 심으려고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수확을 위해서는 영적 대가가 필요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데 때로는 우리의 기대만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열매를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싹이 날 때까지. 또 물을 주고 또 기다립니다. 잘 자라기까지.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무던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봄에 심은 씨앗은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의 삶에 뿌려졌으면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인내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뿌린 거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헌신하고 충성한 거 내가 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거두게 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다. 우리의 삶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100배를 거두게 하시고 안 되면 60배를 거두게 하시고 안 되면 30배 때가 되면 그렇죠. 우리가 단기적인 보상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올 한 해 동안 맺혀지지 않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가 인내하면서 꾸준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살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심고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걸 걷는다겠어요. 내가 영적인 것을 심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생과 생명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되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결단을 내리고 합니다.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심게 하시고 또 그동안 내가 많은 것을 심고 기도하며 왔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내가 참고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 있습니다. 이분이 마을에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도무지 무관심하고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꾸준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묵묵히 바라봤던 한 마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영향력은 없었지만 선교사님 유심히 보다가 어느 날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동네가 한 사람, 두 사람 믿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렸더니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1년 동안 수고한 거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래되지 않는 것, 내년에 더 큰 은혜 가운데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며 지금도 더 소망하고 기대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소망 가운데 있는 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 법칙은 간단.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자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심느냐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되시는 것을 위해서, 내 시간도, 내 삶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하나님께 남겨지는 것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데 인내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 충성했으면, 헌신했으면 기다리십시오. 이제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내년엔 더 큰 좋은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주의 축복이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